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 과부의 원한 맺힌 기도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말세의 신앙관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 신앙관을 속에서 나와서 그날을 준비하는 신앙,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과부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낭망치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의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또 원한 맺힌 한 과부가 있어서 그 재판관에게 가서 날마다 자기의 원수로 인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귀찮을 정도로 정말로 울부짖는 그러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한동안은 과부의 말을 듣지 않다가 생각하기를 그래요. 이 여자가 참 내가 하나님과 또 사람을 무시하나 정말로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위해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뭐하라? 들으라 그래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너는 들으라. 이 말은 이 말인즉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계시를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우리 인생에 거듭나지 못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그러한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들어서 비유로 삼아서 영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이 계시로 우리에게 담아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키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 속의 과부는 자기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매일같이 불의한 재판장이랄지라도 그 앞에 나가서 간구를 합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은 분명히 성경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물며 이 과부의 끈질긴 기도에 결과적으로 그의 과부의 소원을 허락해 주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의 전환점은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반으로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하고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를 지으시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여 항상 낙심치 않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되 적당히 기도를 하면 그건 참 안 되겠죠. 낙심치 말고 끝까지 응답할 때까지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그 중심이 어떠한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끈질기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그 중심의 그 제목의 핵심이 여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도를 하되 낙심치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것으로 끝난다라면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귀한 그 계시는 알지 못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핵심은 무엇이든지 낭망치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에 있지 않아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그냥 참 하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당신의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음성을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 말씀의 종말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은밀 계시는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적극적인 기도를 하다, 간청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떼기장 기도를 하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끝장 기도를 하라, 떼기장 기도를 하라. 부흥사들이 얼마나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옥자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믿고 구하라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버지 앞에 낭망치 말고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가르쳐 왔어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한 맺힌 것이 있고 우리의 그 마음 소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까요? 저의 믿음의 이 경험을 보면 참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종종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또 받아봤고 많은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신앙에서 우리가 머물러서 이와 같은 성질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리는 입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자로, 또 장성한 자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핵심 의도를 우리는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의 응답, 또한 기도에 부르짖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또 의사적으로 영적인 그런 말씀의 뜻으로 우리는 깨달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성을 알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짖는 응답의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말씀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단순히 표면적으로 오는 그 말씀의 뜻을 갖고 먹으면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리워져 버리고 그의 이름이 오늘 세상 이방신과 같은 그런 사상과 성질로 오늘 땅에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뜻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육의 뜻을 갖고 우리가 겉으로 나오는 응답과 기사와 표적을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은 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사성, 계시성은 감추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오늘 이방신과 같이 더럽게 땅에 더럽혀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제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는 것은 참으로 그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원한 맺힌 것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느냐,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낭망치 말고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로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 중에 참 많이 좋아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근데 그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데려온 이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전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죠. 자,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칭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선지자를 보내서 네 생명이 이제 끝나리라, 준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말씀은 누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될까요? 거기에서 아멘이 되어지는 신앙이 온전하고 거룩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행한 것을 좀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 목숨을 뺏어가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정당해 보일까요? 자,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것이 참 올바른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는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많은 믿음의 훈련을 결과를 이룬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산으로 가서 그를 뭘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그래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기쁨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아니 100세의 아들을 주어놓고 또 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심지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자기 아내 사라와 전혀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음성에 아멘 하고 아침에 묵묵히 지게를 지고 종들을 준비해서 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는가 봐요. 얼마나 멋있는 신앙이에요.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이 오면 아멘하고 순종이 되어지는 그러한 종들, 선지자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 음성은 녹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음성은 다 뭐가 돼야 돼요? 아멘, 예. 고린도후서 2장에 말했죠. 1장 20절인가요? 예, 하나님 말씀은 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 오면 예, 그러신가요? 내 육체는 그 뜻을 밟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주님이 십자가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내용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음성을 줘요. 내가 이제 살지 못하리라.
이제 네 인생을 정리해라. 그러니까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벽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를 좀 불쌍히 여기주세요. 하고 요 기도 속에는 울부짖음도 있지만 반항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말씀을 이 의사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계시적인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보라, 이렇게 죽을 자리에 가서도 뭐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낭망치 않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아요.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분명히 우리가 낙심치 말고 끈질기게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히 참 아름다운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광야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많은 부르짖음 속에 응답되어진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많이 부르짖을 때마다, 필요로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셨지만 그 영혼은 화려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낭망치 말고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이 과부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과부 속에 원한 맺힌 기도가 그 과부의 원한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고 그 마음의 소원 성질이 무엇으로 이와 같이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주님은 파악하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성질, 마음의 그 본질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한 맺힌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의 성질이 무엇은 성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한 맺힌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 마음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기 육중심으로 세상 목적을 갖고 원한 맺힌 기도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참 중요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도구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도 우리는 성장되어지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었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분의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면서는 이제는 더 위의 것을 바라보고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골로새 3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위의 것을 뭐하라? 찾으라. 위의 것을 구하라. 그러면 땅의 모든 역사와 사건 속에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분명한 또한 계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을 먹는다면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깨닫는 역사를 우리에게 더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에서 오늘 우리는 바른 지식과 사상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많이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를 도우시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많은 세상의 사건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보고 갑시다. 말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봅시다. 42절까지 39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을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다. 이스라엘 집에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우리의 믿음의 그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39절에도 우리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로 향했다라고 해요? 애굽으로 향했다. 광야로 나온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잡혀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 던져주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으로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어디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느냐면 세상 중심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그 마음은 항상 어디로 향하냐면 애굽으로 향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항상 불신이 일어나고 어려움만 오면, 시험만 오면, 고난이 오면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부러지셨겠나요? 많이 부러지셨죠.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수없는 많은 희생과 번제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내게 희생과 번제와 희생의 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배우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제사, 그것을 요한복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맞아요. 오늘날도. 그래서 어린아이는 육신의 때는 부모 아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먹이고 자라나고 그것을 교육을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교육을 시키는 것은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회에 나가서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세상을 모든 것들을 잘 이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어른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뭐예요? 부모 역할을 어린아이들을 잘 먹이고 키우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어린아이 율법의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을 알게 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일하시고 계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분의 온전한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끄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닌 다른 지식과 다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종교 행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우리가 지난 17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성질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과 목적으로 우리가 서서 그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이 아닌 그런 것으로 자기 성질로 자기 중심으로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혹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갓난아이가 무엇을 정말로 그 어미에게 확 사들라고 쪼르고 간청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죠? 주잖아요. 사주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가다가 맛있는 거 참 이 시장에서 보면 엄마 나 저거 사줘 그러면 안 돼. 이빨 거려. 하고 끌고 가지만 어떤 애들은 떼기장을 쓰면서 막 주저앉으면서 저거 사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엄마가 그 자녀에게 사줄 때가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도 그런 거예요. 어떤 자들은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한국교회 기도의 모습이 너무나 지금 삐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되게 되면 되게 만들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이 참 그런 기도를 많이 가르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되면 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게 만듭니까? 라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두고 정해놓고 좀 기도 좀 해보래요. 그래서 시간을 놓고 기도를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 버려요.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 수단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잘하시네. 금식 기도를 하래. 그러면 하나님이 겁나 갖고도 금방 들어주신다. 신앙이 참 가르침이 잘못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는 너무나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참된 기도, 그 참된 기도가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그러한 온전한 그 기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오늘날 참 많은 이 기도의 관들이 삐뚤어져 있다. 특히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부흥사들의 가르침에 좀 호응되어지는 많은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설교에 플러스가 돼서 간증을 하고 그 간증에 섞여서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자들은 하나님 앞에 천번제를 드렸더니, 내 문제를 가지고 천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축복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그러게. 여러분, 솔로몬의 천번제는 하루 이틀을 천번제를 드렸다라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또 그것이 반대가 될지라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연초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정말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내가 1년에 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이 11조를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참 넘치도록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간증들이 수없이 난무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간증들을 자꾸 시키고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자꾸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성경에 보면 좋은 누룩이 나오는데 이 누룩은 악한 누룩이더라. 악한 누룩이 돼서 우리의 신앙의 기도관을, 한국교회를 다 더럽혔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제시하고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빗나갔다라는 기도가.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를 묵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고 참 교인들이 참 빠지지 않고 다 나와요, 그날은. 그러면 미리 광고를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새해에는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헌금 봉투를 다 헌금을 참 예배해갖고 넣어서 거기다 제목을 바깥에다 다 적어서 내래. 그럼 목사님이 그 예배 기도를 해주면서 그 헌금 봉투를 보면서 다 기도를 해줘요.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다 흔하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입니까? 이거 무당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기도에 반듯한 그 올바른 참된 기도를 알지 못하면 전부 다 이와 같이 물질적으로 세상 복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껏 우리가 진리를 알기 전에 수없는 우리의 많은 기도와 소원 목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또 많은 목사님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참 많이 받았어요. 성도들이라면 교회 목사님들한테 축복 기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의 삶은 참 삶이 빡빡합니까? 하나님 앞에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줬으면 복을 받아서 참 넘쳐야 되잖아요. 이러한 축복의 논리로 하고 세상 논리로 간다면, 복 많이 받으면, 세상 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론 성도가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 오늘 우리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과 사상과 그 지식 속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기본을 깔고 우리는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에 대한 것들을 오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을 내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의미성을 또 알아야 되죠. 그 내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해요. 저는 주기도라고 많이 하는데, 이 주기도 속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을 8가지를 참 낱낱이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와 같이 기도해라.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상으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냐면 기도하라. 33절에 더 나가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너는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전에 말씀하기를 이방인과 같이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구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세상 것도 내가 다 덤으로 너 지켜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관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가르친 말씀의 그 본질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배경을 우리가 보여.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말세의 신앙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어요. 너희는 그 말세의 신앙관이 어떤 것이냐면 노아의 때와 같고 노세 때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뭐냐? 그곳에서 뭐하는 거다? 나오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신앙, 그 사상을 가지고 18장에 그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설명하고자 이 과거의 원한 맺힌 기도를 18장 1절에 딱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말세의 신앙관이 이렇게 타락되어지고 세상 중심이고 육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다.
살아가는 것은 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우리 믿는 사람도 다 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은 뭐냐? 사상이라고 했어요. 본질이에요. 신앙 사상관이, 목적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의 그날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영혼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정립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이 됩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바라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진리를 듣고 그 말씀이 아멘 아멘 하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되어 살아가집니까? 안 돼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요. 근데 삶 속에 그것이 아멘이 되어지고 순종되어져 가는 삶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육체는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그 지식을 아는데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런 바라보고 세상성으로, 물질성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것으로 향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아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이면 속에는 나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내 영혼, 내 육체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마음은 원으로 돼 육체가 연약한 것처럼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부유해지고 세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속성들, 세상을 사랑하는 속성들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질이 강하게 있을지라도 오늘 이것을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무엇인가를 뭐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원수가 무엇입니까? 원수는 바로 내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의 원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굴복지 못하는 거. 로마서 8장에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했어요?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뭐하지 아니하더라? 굴복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굴복지 아니한다.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는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분명히 알아도 우리의 육체 속에 나와 있는 이런 세상 성질과 이러한 속성들이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원수됨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이 간청하는 기도를 과부로 선정을 했을까요? 과부는 한 남편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영적인 과부는, 영적인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요, 또한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을 오늘 소망하고 이것을 오늘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인 성도는 이 힘씀 속에서 자기의 원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원수는 사건과 환경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떤 환경과 그런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성질, 타락의 성질들이 바로 나의 원수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 아멘. 그래서 바울은 가면 갈수록 자기의 연약함과 죄성을 더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다.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다. 신앙생활은 자기 속에 있는 내 속에 참 멋진데 야, 나 정도만 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어찌 이렇게 더럽습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성, 타락성, 옛사람 성질이 너무 악하군요. 너무 더럽습니다. 이것을 좀 처리해 주세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원수가 이것을 내 속에 집어넣은 이 원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가 되냐면 우리는 원한 맺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간절한 기도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우리 속에 원수를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그 원수는 바깥에 있는 원수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원수입니다. 육의 속성들을 오늘 죽이는 것이 원수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망에 그것을 갖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가요. 갈라디아서 5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육체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요. 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또 반대해요. 이것은 둘이 뭐 한다 그랬어요? 대적하여 싸운다 그랬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육체의 법과 마음의 법에서 서로 싸우는도다. 우리는 다 이것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한 맺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장성한 자로 오늘 거룩한 모습을 입고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내가 내 속에서 원한 맺힌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설정되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 원수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아름다운 영광의 기업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구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오늘 진리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알아가고 그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육체와 또 정욕과 또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왜요? 이것들이 나의 원수예요. 요한일서 2장에는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다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자에는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도들이 한참 어떨 때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불리듯 일어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은혜하고 감사하고 살다가도 어떤 때는 축 처져서 낙심하고 있느냐? 그 원수가 올라갔을 때 그 원수가 우리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하는 그 시험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날 때 두 번째 시험을 기억하십니까? 성전 꼭대기에 섰을 때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땅에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의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게 받으리라.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는 순간에 또 떨어뜨리려고 항상 예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옛사람의 성질을 정말로 위하여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뿌리 뽑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로 사상으로 내게 입혀주세요 하고 간절한 그런 원한 맺힌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그러한 회개의 기도의 삶이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힘입고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말씀의 그러한 지식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갈망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일어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속에 이게 정말로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야 돼요. 그러고 그 일어감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전진 속에서 부딪히는 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원수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원수를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원한 맺힌 기도가 우리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든지 낭망치 말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본을 삼아야 돼.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낭망치 말고 옳은 것을 갖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오늘 나에게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야 된다. 오늘 본문 7절에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본문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의와 뜻을 위하여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뜻을 갖고 정말로 원한 맺힌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뜻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것이 기도가 간절하지 못했어요. 원한 맺힌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낭망치 말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욕심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기 원해야 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만은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깨닫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연합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무엇이 참된 믿음입니까? 무엇이 참된 부르짖음입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식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신앙의 부르짖음이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르친 그 진리,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찾는 자가 오늘 되어야 된다는, 주님이 인자가 올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반대적으로 심히 적다라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늘 간절하게 정말로 낭망치 않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구하는 그 영혼들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히 적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3절에 좁은 33절인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써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 마태복음 22장에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택함이 적은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택함이 적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 신앙들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구해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진리의 지식을 먹고 우리의 간구와 소원이 아직도 세상적이고 종력적이고 자기 중심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해내볼 수 없다라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세요. 아멘.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것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성령의 음성을 오늘 듣는 자들, 화답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시는 하나님. 노아서 12장에 그렇게 말하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신다라는 그러한 일반적인 외면적인 그런 신앙 사상을 갖고 오늘날도 교회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서 정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모아라,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나가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라. 결론을 좀 맺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또한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한 맺힌 간절한 기도로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한테는 참 은혜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많이 추징하면서 원한 맺힌 기도를 잃어버렸구나. 제 청년 때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울면서 밤마다 기도했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 앞에 원한 맺힌 기도를 내가 잃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강한 그런 하나님의 채찍과 함께 중심에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 속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를 지금 묻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 앞에 원한 맺힌 그런 기도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기도의 형식으로 나는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로 하나님 나는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꼭 나를 좀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나에게 입혀주셔서 나도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복으로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했어요. 약속하셨어요. 그와 같은 그 신앙으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그 신앙의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사모함과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 그걸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잘 못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것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디모데전서 2장의 4절에 있는 말씀들, 우리는 말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 원수가, 세상의 원수들이 나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한 맺힌 기도가 나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싸워 올라가야 되고 이겨야 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는 아멘.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과부처럼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나아가서 부르짖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당신의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영적인 정말로 원한을 좀 가져보세요.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정말로 여러분 속에 원한이 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정말로 많은 은사들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로 간절함으로 끈질기게 낭망치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온 십자가의 군병들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는 좁은 길이 있어요. 그 좁은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참고 인내해야 돼요. 예수 때문에 정말로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길이 험난하고 좁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은 영광의 길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어떠한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 속에 소원을 갖고 정말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서하겠습니다.